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더욱더 편리함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편리함이 성도들의 마음에도 큰 변화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그런 포스트 모던주의가 더욱더 사람들을 부채질해서 이제는 신앙마저도 개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지 내 마음이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좋고, 또 힘겨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은 편리한 신앙생활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런 사명의식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그저 나 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하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 목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 대신에 평안히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힘겨울 때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목적을 향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42.19km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잃어버린 채 걸어가다가 달리기 하다가 도중에서 먹거리나 때로는 구경거리를 만나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서 결국은 달리기를 멈추는 것 같은. 분명 우리는 현실에서 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 중간에 멈춰 있어요. 제일 처음에 주님을 믿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이런 고백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가 이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중간에 먹을거리나 볼거리에 취해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하기만 하면 되고 거기에 안주해 버리는,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를 맞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하여 출발을 했지만 그 목적에 도달한 사람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다 중간에 멈췄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 개인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체로서 해야 할 뭐가 있겠습니까?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4대 의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할 교육의 의무. 기본적인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원,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교회의 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 그러려면 당연히 교회라고 하는 큰 사명 아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신약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동안 교회는 오늘 본문을 가장 큰 사명이라고 불렀고요. 또 그 사명을 따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여 잘 받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갈래의 길을 만났을 때에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방향 또는 사느냐 죽느냐 언제까지 교회가 버틸 수 있는가 서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방향과 보존. 그래서 큰 사명인 거예요. 흔히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 하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오직 구령사업이라고 하는 전도, 복음 전파하는 것, 복음 전파는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뭐예요?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하죠. 저희 교회가 새해가 되면 1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을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체는 참여해야죠. 왜? 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라니까. 교회의 사명에 동참해야죠. 그리고 왜 그 일이 교회의 사명인가? 그것은 주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만드신 교회의 머리이시고 몸이신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그렇다면 교회의 지체들이 당연히 거기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은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전도, 그 위에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사명은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두 가지는 말씀 전파와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가 너무나 소홀히 봤어요. 그냥 말씀 전파인 것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본문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전파와 말씀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의 사역을 가장 균형 있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전파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파 못지않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걸 가장 균형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이 했던 일을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전파와 가르침. 그러므로 교회는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균형 있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에요. 나머지는 뭡니까? 그건 부수적인 일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대신하는 거예요. 가르침은 인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오는 인간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변하죠.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방법.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대체할 만한 게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가르침을 대체할 수 있는 훨씬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인간에게.
아직 못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우리 계시라고 하는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소리죠, 소리로 그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남긴 것은 뭐냐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책도 아니고 환상을 구별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것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책인 거죠. 왜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처럼 그때마다 자신을 드러내시지 왜 성경책을 남기셨을까? 그것은 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성경책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다. 더욱 그 말씀을 지키는 자도 복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한 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일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잘한 게 하나 있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성경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켜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기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어떻게 해요? 그건 전도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건 뭐겠어요? 말씀의 가르침이죠. 복음 전파는 제자를 부르는 일이라면 말씀 교육은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소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균형 있게 행하셨고 또 그것을 교회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기록입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들을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초대교회의 그 숫자는 몇 명 안 돼요. 최대라고 얘기해도 500명 정도. 그런데 이 500명 정도에서 출발한 이 초대교회는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3,000명이 되고 5,000명으로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대교회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가 없을까? 그동안 교회는 성경에 온통 전도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외쳐댔어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도행전이나 또 친히 복음을 전파를 했던 사도 바울, 그는 선교사입니까? 훌륭한 목회자이지만 그는 선교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가 쓴 많은 서신들 내서도 전도하라는 말은 정말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그걸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세워졌는데, 정작 그 서신에서는 전도에 대한 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신의 많은 내용들은 도대체 뭐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보세요. 로마서를 하든 고린도 전후서를 쓰든 데살로니가 전후가 듣든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고새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다, 디도서 다 찾아봐도 가장 많은 내용,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이와 같은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가? 왜 그럴까? 전도 그렇게 외쳐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전도는 외치기는커녕 전도는 적게 외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 그것이 훨씬 많았던 초대교회에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거기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았고요.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이 밤이고 낮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끊임없이 나가서 전도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들의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럴 때에 전도가 되었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증거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은 곳입니다. 우리는 신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또 집중해서 살면, 시간을 아끼고, 또 계획도 세우고, 자신의 은사를 좀 더 개발하고, 그러면 신의 도움 없이 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 이것이 좋은 소식이야.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했던 뉴 비긴이라는 사람은 그가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영국에 돌아와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또 그들 가운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면서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대안이 없대요.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것인가? 복음을 믿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서로 사실은 별개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전도만 외쳐서 되는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무저항 운동의 대표자가 간디 아닙니까? 간디는 그가 유학을 하면서 그 성경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가슴에 영원히 남는 말씀을 찾게 돼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어요.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무저항 운동, 오른밤을 떼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도 같이 가지고, 이런 구절 속에서 무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무저항 운동으로 인해서 인도가 독립을 해요. 그런 인도에 있는 교회에게 유명한 말을, 따끔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성경책에, 산상순이라는 성경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내 평생 무저항 운동에 헌신했다. 그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은 내 주위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말인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종교적 위안을 찾고자 하는 종교인들이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서 새 사람 되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변화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요. 또 입으로 그들을 초청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받는 자의 증거예요. 새 사람 되는 그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삶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해야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조금씩 내가 변하고 있다면 전도해도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할 수 있을까?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삶을 바꿔야 되고요. 삶을 바꾸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잔소리는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흉내와 바뀌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뀌는 거예요.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는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주님이 교회에게 부탁한 그 큰 사명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바뀌는 사람들. 그러려면 개개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노력 없이 전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상에 전도의 빛이 돼서 날마다 구원을 받는 자를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도 열매 맺을 때가 됐습니다. 그저 자리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마침내 구원받는 자가 한 명 한 명 늘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